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경배 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종들 머리 위에 임해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 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인생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느낄 수 있는 제법 차가운 공기는 가을을 더 실감하게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가을의 쌀쌀한 바람으로 인생에 대하여 여러 생각을 떠올리곤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은 세 가지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선을 악으로 갚으며 사는 사람인데 이것은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둘째,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는 사람인데 이것은 보통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셋째,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이지요. 사울 왕은 처음에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후에 여인들이 칭찬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며 칭찬하는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시기 질투로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렇게 칭찬을 받고 사울 왕에게 그렇게 시기 질투로 매우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사울에게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고 했고 그 결과 다윗이 왕위를 빼앗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마귀가 그에게 역사하니까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는데 악신이 내려 역사하니까 선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구국공신입니다. 자기를 위기에서 구원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까지 준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하여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이지요. 마귀에게 잡히니까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속에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도를 걷는 사람들이죠. 왜 악령이 역사했습니까? 왕이 되기 전과는 달리 교만하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자기보다 남이 더 칭찬 듣고 높임을 받으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칭찬과 존경을 받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남이 칭찬과 존경을 받을 때는 질투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커지고 존귀해져도 질투하지 않아야 마귀의 역사가 침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을 다른 사람이라도 많이 구원하면 하나님 편에서 유익한 일이니 질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무리가 다 예수님께로 가는데도 질투하지 않고 저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노라고 했으니 말이에요. 나는 흥하지 못하고 쇠해도 주님의 사업이 흥하면 질투하지 말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각 은사와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나는 내 그릇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남과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질투하고 불안해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만했던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하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전쟁에 패하고 자기 칼로 자기 배를 찌르게 하여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패배와 비극적 종말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무수하게 죽어가고 자기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고 다윗의 절친 친구였던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과는 풍비박산이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백성들이 무수하게 죽은 거예요. 포로에 끌려간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시기와 질투,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의 길을 걸었지요. 자기의 선생이요 은인이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다가 이익의 소망이 끊어질 듯 하니까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유다에게도 악마가 틈탔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12제자 중 하나는 마귀인이라고 했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은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정에도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살림 잘하는 아내를 공연히 미워하고 다른 여자를 보고 다니는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어떤 남편은 아내를 구박하고 때리다 못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데, 이런 사람은 다 악마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직장에서 수고하고 가정을 위해 충실한 남편을 공연히 구박하고 불평하고 남편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여자도 똑같은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를 낳고 키워준 부모님을 박대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도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요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또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복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교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두려운 줄 모르고 해롭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요 악마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행복, 가정의 행복, 교회의 부흥을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자신도 가룟 유다나 사울처럼 비극적 종말을 맞이할 사람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이죠. 본문의 아비새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밤에 다윗이 장군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더니 마침 지키던 군인들과 사울 왕이 다 잠이 들었어요. 그때 아비새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밤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의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아비새의 말은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문안하는 자에게 문안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식을 위해서는 살찐 소를 잡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너 잡아주지 않느냐고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선을 갖고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못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는 행위도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악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는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아비새 장군이 죽이자고 명령만 내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사울 왕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건너편 산으로 와서는 사울 왕을 지키던 아브넬 장군과 부하들을 도리어 책망하여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간곡히 말하기를, 이 종을 어찌하여 쫓으시나이까? 죽을 죄가 있다면 재물이 되어도 좋습니다. 왕이 나 같은 자를 쫓았다는 것은 매출하기나 벼룩을 따라다니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할 때 사울 왕도 일시나마 울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사울을 죽이기만 한다면 피난 생활을 끝내고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와 화목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본문 26장 9절로부터 10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원수를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말대로 사울 왕은 전쟁에 패해서 아들은 전사하고 자기는 아말렉 병사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를 만들지도 말아야 하고 원수 갚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꼭 갚아야 할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치실 것인지 죽이실 것인지 그를 살리셔서 구원회로 이끌으실 것인지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나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뼈저리게 느꼈던 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갚은 것보다 더 잘 갚아주세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내 심령에 상처만 받고 갚아지지도 않아요. 도리어 내 속에 복수심 같은 나쁜 마음이 사라진 다음에야 하나님이 무섭게 갚아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악마의 길을 걸어가던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다가 망했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흉하다가 승리를 거두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피지라는 섬나라의 선교사로 갔던 미국 목사님의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섬나라의 군인 장교로 있던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이 장교로 제대했기 때문에 긴 칼을 벽에다 걸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질그릇으로 얻어맞았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질그릇으로 맞는 것이 가장 큰 수치라고 해요. 얻어맞고 머리도 아프고 분해서 집으로 돌아와 큰 칼을 집어들고 금방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는데 큰 칼을 걸어놓은 밑에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5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는 것을 읽을 때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다가 질그릇 하나를 사가지고 그분한테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혹시나 복수하러 온 줄 알고 마음을 조이면서 나왔는데 오히려 이 장교분이 웃으면서 아까 나 때문에 질그릇이 하나 깨졌는데 이 질그릇 하나 사왔어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만 어리둥절해 하면서 잠깐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하더니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한 생명이 구원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바로 이 장교가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바람에 이 원수의 그 폭력을 용서하는 바람에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가 수치당한 것을 참고 용서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하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축복을 많이 받은 요셉도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해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을 악으로 갚으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둘째,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셋째,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페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희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겉으로 나타난 순간순간에 나타난 그 죄보다는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인정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간음자였고 살인자였고 비열한 자였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한 자였어 마땅히 죽음을 받아야 될 그런 아주 흉악무도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내 부모를 죽였어도, 내 자식을 죽였어도, 내 형제들을 죽였어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 거룩하고 보배로운 성도,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